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다윗을 위협하게 되었고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그 길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 남편을 죽인 살인사건 이후에 아들이 죽고 자녀들 사이에 강간, 살인이 일어나며 이제는 자기 친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탄식합니다. 1절, 2절 이 두 절에 많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3절에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ve라고 해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을 맨 앞에 그러나를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참해요. 아들에게, 친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왕위는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방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나를 애워싸는 방패라고 되어 있어요. 사면 방패죠. 빈틈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그냥 앞쪽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사면, 내 전체를 애워싸는 방패,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력이 나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칠지라도, 천만인은 천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이는 대군, 군대를 의미합니다. 천만 대군이 얼마나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이 천만 대군으로 수없이 많고 나는 혼자 있다 그러면 벌써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단순히 앞쪽만 가려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애워싸는 방패, 빈틈이 전혀 없이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힘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자녀손들 또 우리가 직장에 나아갈 때 일터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이 있을 때가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도 빈틈이 전혀 없이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다시 3절로 올라가 보시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사면 방패시요 나를 애워싸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고, 그리고 사면 복권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이틀 전에 3.1절에 특별 사면, 특사가 있었죠.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나의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고선 도저히 제가 풀 수가 없으니까 요셉에게 좀 풀어달라고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죄수로 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3일 뒤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복직을 시켜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복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친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면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나는 곧 죽을 것 같고 아들은 나를 쫓아오고 있고 왕위는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현실은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전혀 길이 안 보일 때 우리의 위쪽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면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위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과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희망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본다면, 사람을 본다면 두려움이 엄습해오지요. 하지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머리를 들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떳떳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이때에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 성경은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크라입니다. 근데 우리말과는 달라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부르짖고 완료,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부르짖고 기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 번 부르짖고 하야 안 되네 끝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7편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부르짖는 기도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지금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많고 내 자녀손들 문제나 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그럼 그건 내 문제 아닙니다.
잠이 안 온다, 어떤 문제 때문에 밥맛이 떨어진다, 그런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욕이 돋아 건강을 회복해서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온다,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붙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스므켄입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붙들고 땡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친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믿은 하나님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르짖음에 늘 응답해 주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외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남의 일이죠. 나한테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나오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저는 비참하게도 내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딱 보셔도 이건 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확신적 완료형이 있습니다. 확신의 완료형 한번 따라 하시죠. 확신의 완료형. 확신의 완료형.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원수들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다라고 쓰는 겁니다. 미래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확신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원수들을 이겨주신 것처럼, 물리쳐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원수의 뺨을 치며 내 악한 자들, 대적들의 일을 꺾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다윗을 조롱하는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여기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면의 방패로 에워싸 주시며 늘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외칩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십니다. 모두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 더는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도 또 내 어떤 물질과 능력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대적들 앞 아닙니다. 권세자들 앞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통해서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입니다. 절망의 마지막 상태는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빈정대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소망을 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승리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을 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